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습관, 어떤 사람은 성격,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생각의 사고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남의 말을 어떻게 듣는가, 또 다른 하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두 가지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과 사람들의 관계, 또 가정과 공동체를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듣는 태도에서요 인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내면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 자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이 옳다고 여깁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문제가 뭐냐? 틀린데도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틀린 줄 아는 사람은 돌이킬 가능성이 있고요. 잘못을 아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항상 맞다고 여기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규정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나의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요즘 말투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하면서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바로 방어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 이렇게 되면 이미 싸움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제 자녀가 얼마나 많이 살아봤자 부모의 삶보다는 너무나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가 내 삶을 알아. 지금 시대는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시대는 바뀌어도 삶의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들의 그 자녀잖아요. 그 딸의 그 자녀잖아요. 어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군요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서 바로 받아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들어먹지 않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조언을 들으면요, 내 잘못이 드러날까봐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종종 문제를 고치기보다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이 항상 옳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늘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지혜는 많이 듣는 데, 그죠? 많이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들을 줄 아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아주 단순하죠. 권고를 듣는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권고를 듣는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말이 고쳐지지 않는 거죠. 오늘 권고를 듣는 사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잠시 멈추는 거죠.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혹시 놓친 것이 있는가 하면서 나를 돌아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본능은요, 권고를 싫어합니다. 칭찬은 듣기 좋아해요. 위로의 말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점을 조언해 줄 때에 되게 불편해하죠. 특히 이 남자들이 좀 많이 이 부분에서 연약한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기분보다 진실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청년 중에 군대를 가는데 포항인 것 같아요. 포항으로 이제 데려다 주는 상황인데 동생이 이제 그 해병 1사단 있었기 때문에 포항으로 가는 길을 자주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이제 고집해서 가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갔어요. 근데 저는 그 길을 항상 다녔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경로를 이탈했다는 거죠. 아, 너는 필요 없다. 내가 가는 길이 오로지 길이다. 했더니 돌아서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청년 이제 집합 소집일이 몇 시, 10시였나 11시였는데 11시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정했거든요. 아, 이게 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와게 됐다, 좀 봐주라.
몇 분 늦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간신히 들어갔는데 완전 경험을 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진리다. 새로운 길과 막히는 길을 알려주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집했던 그 길로 가니까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공사 중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과 막힌 길에 만나면 뭐예요? 경로 리턴은 뭡니까? 그대로 내비게이션 말을 따라서 가면은 빨리 도착하는데 내가 원래 가던 그 길을 고집하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조언하고 누군가 권고를 할 때 듣기 싫은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고했을 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권면할 때에 그 생각들을 수정할 수 있었어요. 말씀 앞에서 수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움의 시작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감정을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드러냅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감정 자체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분노를 느끼는 것,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당장 드러낼 때라는 거죠. 느낀 감정을 바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말과 행동의 결과가 오래 간다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화는 잠깐 내지만 뱉은 말은 오래 갑니다. 욱하는 마음은 몇 초이지만 그 말로 받은 상처는 몇 년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거. 욱한 성격과 바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을 이제 쌓이다가 이제 서운한 일이 있으면 이제 다 쏟아내잖아요. 당신 이럴 때 이렇게 감정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속상했어.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남편들이 그랬구나 미안해 하면 되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발뺌을 하는 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오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또 감정을 쏟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평행선인 거죠. 이게 교차되어서 만나야 되는데 계속 평행선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미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내 상태가 정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상태가 정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상담을 4년 정도 공부했는데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흐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화가 나는 순간에 말이 과장됩니다. 억울할 때는요, 상황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때는요, 상대가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나쁘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참지 않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거야. 물론 속에만 쌓아두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바로 쏟아낼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올라올 때 내 생각과 판단이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쏟아내면 반드시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네 번째로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수욕을 참는다. 여기 수욕은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무시당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기분을 상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기분 상하는 일이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한번 참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조건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억울해도 평생 침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거죠. 즉시 폭발하지 않고 한번 걸러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부모와 자녀들의 그 다툼의 현장 가운데 상담을 공부했을 때 첫 번째 다툼의 현장을 잠시 떠나래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5초 이상 하래요. 그러면 감정을 억누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현장에 있으면요, 감정을 추스릴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힘들게 뭔가 방을 싹 정리해놨어. 그리고 출근했다 들어왔더니 방이 개판인 거죠. 그런 그 개판인 그 장소에서 아이들을 혼내면은 감정을 추스릴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정리된 방을 들어가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억누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슬기로운 사람이요,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침뱉고 온갖 욕을 다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미련한 사람과 같이 감정을 순간적으로 폭발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내려와서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군대 데려왔을 때 얼마나 짜증나고 열받겠어요.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셨겠죠. 그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감정을 다스리셨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대로 반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겁니다. 주님, 내 감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누군가 나에게 권면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이기는 것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죠.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상하죠. 분노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뭐라고요? 당장에 쏟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기분 나쁜 문자를 딱 받았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바로 답장해버려요. 그런 것들. 또 아침에 출근할 때 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조언을 하죠.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하고 가면 좋겠는데 아침서부터 웬 잔소리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정 상하는 것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과 폭발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은요, 단번에 되어지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듬어져야 되고요, 깨져야 합니다. 저도 이런 항상 옳다라는 것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모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다듬어져 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듬어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